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탄이 장터를 열고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사탄이 장터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들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슬픔 그리고 자만심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욕심에 끌려 살고 슬퍼하고 자만심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 욕심이나 슬픔, 자만심을 사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지 아니하니까 사탄은 바겐세일 편말을 붙여 놓았답니다. 폭탄 세일, 1+1, 물건마다 잔뜩 편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 있는 상자에는 바겐세일 편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왜 이것은 바겐세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른 것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여분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 없이 나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 보았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낙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아끼는 것,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 틈을 탑니다. 낙심의 감정과 생각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통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교훈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과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혼과 마음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있습니다. 마음이 육체에 이끌리면은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영혼에 이끌리면은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이끌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에 이끌리면 낙심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에 이끌리면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고 말씀했어요. 겉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은 낙심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고 살면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60대가 되어지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60대가 되어지면은 연륜으로 사는 것이지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70대가 되어지면은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은퇴해서 늘 집에 다 안 나가고 새끼 밥을 해줘야 되고 서로가 이제는 좀 귀찮아지고 그래서 그저 보는 동 마는 동 하니 아내나 남편이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70대라고 합니다. 80대가 되면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이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 재물 쓸 여력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90대가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살아도 침대에 맨날 누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니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이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육체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는 육체를 의지하면은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드니 낙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마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훈련이 천천히 걷는 훈련이랍니다. 평생토록 경주장에서 앞으로 질주하는 그것만 했던 경주마가 은퇴를 하고도 질주를 하게 되어지면은 넘어져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한 경주마는 천천히 걷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이든지 천천히 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천천히 씹어야 체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급히 먹어도 위장이 튼튼해서 소화가 잘 됐지만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지니 음식을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곱씹어 먹어야 체하지 않는답니다. 행동도 천천히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생각해서 급히 걷다 보면은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도 천천히 해야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생각만 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낡아지는 겉사람 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낡아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을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청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지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늙는 것이지 마음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 곧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늙어지니까 마음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늙으면 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낙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추억이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를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 하십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낙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70이 넘었구나, 80이 되었구나. 그 내 몸의 젊은 날만 자꾸 생각하면은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은 거, 내가 이제는 연약해진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서, 그래서 속사람의 영혼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으로 살지 말고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게 될까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끊을 절 바랄 망입니다. 모든 바람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한자로 풀어보면 바랄희, 바랄망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절망은 끊을 절 바랄망이고요, 희망은 바랄희, 바랄망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리고 다 끊어졌어 하는 것이 절망이고요, 아니야, 나에게는 바람이 있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든 사람이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붙잡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희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과 그 일행이 다윗을 수색하다가 광야에 더우니까 다윗 숨은 굴 속에 들어와서 쉬게 되었어요. 다윗은 굴 속 깊이 숨어 있고 사울과 그 일행은 굴 입구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 신세지요. 빠져날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바람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을 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무사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게 온몸에 다 확산이 되어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치매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치매가 점점 진행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그 장모님께서 마지막까지 외운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걸 잊지를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 간호하다가 그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들려줬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시편 23편을 날마다 암송하셨으면 다 있는 가운데서도 그거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장모님을 이제 간호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치매가 진행돼서 가족을 잊어버려도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 아내가 매일매일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지요? 한번 시편 말씀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그 힘으로 사신 거예요. 젊은 날에 남편 돌아가시 혼자 남으셔가지고 사남매를 그 믿음으로 사신, 그 힘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낙심을 가져오지만 희망이 낙심을 극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희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붙드시는,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안목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의 차이가 있고 안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은 삶을 보는 게 편하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요, 삶을 보는 게 불편하지요. 그러나 시력은 안경으로
교정이 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목입니다. 안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움과 분노의 안목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것을 미움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목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안목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낙심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안목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안목을 지니고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안목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랑의 안목을 갖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안목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안목 가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이 나쁘면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듯이 여러분 눈에서 부정적인 안목, 미움의 안목, 분노의 안목을 다 제거하시고 긍정적이고 사랑의 안목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겹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난 다 안 됩니까? 라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안목 갖고 있는 걸 먼저 살펴보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다 막히고 얽히고 매이고 힘이 드는지, 거기에는요 우리의 자신의 안목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미움의 안목을 가지고 다 미운 사람에게, 분노의 안목을 가지고 매사에 분노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 가지고 살면은요 그 사람은요 낙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을 주목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하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럽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었어요. 3년 가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3년 간무의 재앙을 거두시고 비를 준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너 저기 가서 바다 쪽을 보아라. 사환이 갔다 와서 말합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원에게 가서 보고라 합니다. 사원이 갔다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6번을 기도했어요. 6번 기도해도요, 사원은 갔다 와 말합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걸로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합니다.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크게 칩니다. 스승이여, 저 바다 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때 엘리야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믿음으로 외쳤어요. 엘리야의 믿음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안목을 지니면 낙심하게 되지만 믿음의 안목을 지니면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안목을 갖지 말고 믿음의 안목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인종 간의 전쟁인 보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의 죄명은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그는 전쟁 가운데 자기 편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린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다. 우린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는 말을 자꾸 하고 다녔어. 그래서 그를 체포했어. 낙심시키는 자란 죄명을 씌워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죄를 지지는 않은지요? 낙심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날가지는 겉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속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희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안목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겉선으로 살지 아니하고 속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안목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낡아지는 것을 의지하면 낙심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낙심하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희망을 품을 때에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낙심하지만 믿음의 안목 가지고 살아가면 낙심을 극복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낙심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힘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국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손길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대학을 이제 지원하고 면접하는 과정이 많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인데 속회별 찬양 축제를 합니다. 미리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속회가 탄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 장로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장로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오늘 당겨서 합니다. 속회 모임 끝나고 2시까지 찬양 연습하시고 그리고 2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안내합니다. 우리 공재옥 성도님, 이태진 권사님 장녀 공은지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4시에 이천에 있는 빌라드 아모로 이천 CL에서 결혼식 합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 2달 동안은 연합속회를 모이지 아니하고 개별 속회로 모이고 내년 1월부터 일속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예수 제자 선교 수련회에서도 다녀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속회배 마치고 기획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카렌다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로비 탁자에 카렌다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할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오늘 교회 왔는데 잠깐 앞에 나와 인사하시겠어요? 한기호, 공은지, 네, 이렇게 결혼 전에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결혼하고는 이 동네 살아야 되는데 이천 산다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이천이 가까우니까 뭐 교회 놔도 돼요. 자,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뜨겁게 축가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서 계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기욱 형제, 공은지 자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 앞에 인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결혼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고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고 박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신 성도들 소개합니다. 안병수, 안병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안병수. 예. 근데 전도한 사람이 없네. 조영희, 일어나 봐요. 그래요. 두 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빈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꽃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인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입, 대입, 수험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의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희 청년, 안병수 성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믿음의 발걸음을 했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